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을 받아서 폭동 사건에 휘말립니다. 바울 일행을 환대했던 이 야손이 구금되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베레와와 이 아덴으로 내려오는 동안 이 바울은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이 신생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깊은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당할 시련의 무게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 공동체를 버리고 도망친 전도자라는 오명이 씌워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은 이미 앞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이 바울을 아마도 짓눌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기를 원했으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이 베레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 마게도냐 지방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방문을 확실하게 했고 아마도 실라는 빌립보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바울 자신은 홀로 이 아덴과 고린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일행이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 고린도의 바울에게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장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위태해 보이기만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바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이미 온 지역에 퍼졌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고린도 사역에 지쳤을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생 공동체의 믿음을 북돋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일이 시급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띄웁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당시 전형적인 지금 편지 형식을 띄우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특별한 수식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발신자의 이름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3명입니다. 모두 전도 여행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특정한 후에 곧바로 지금 인사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문안 인사와 마지막 인사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바울 편지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억의 동의는 3절에 소개되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든 차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잘 정돈된 표현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뒤늦게 복귀한 이 디모데의 전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상당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이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소식은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쌍의 표현은 확실한 목격자적 증언에 기초한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앞으로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등장할 것입니다. 우선 이 믿음의 역사란 행하는 모든 일에 신실함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 간섭으로 잘 알려진 이 고용인과 이 고용주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고용인에게 요구되는 이 충성의 덕목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수고는 모든 수고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고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에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타인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발적인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리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곧 현실을 견디는 힘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참된 기독교적 특징들을 삶으로 연결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바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가 전한 복음이 그저 말로만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복음 전달에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에 대한 바로 성도들의 신뢰였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바울 일행을 불신했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신뢰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의심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이 보여주었던 참된 복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본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역교회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 현재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다른 지역 성도들이 본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이내 마게도냐와 아가야 경계를 넘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서쪽으로는 육로를 따라 로마에까지 이르렀을 것이고 동쪽으로는 바닷길을 따라 소아시아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과 예루살렘까지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고 지금 최고의 찬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이 주제는 2장 1절부터 12절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섰는가입니다. 회심 전에 이방인들은 각자 믿는 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전에서 모든 유익을 제공받으며 신전 의식으로 연대했던 로마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회심은 그런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회심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할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버리고 돌아와 그리고 섬기다라는 새 동사로 그들의 회심 과정과 지금의 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버림은 단지 우상의 형상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아섬은 마치 홍해를 건너듯 다시 돌아갈 여지를 완전히 남겨주지 않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내용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